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2장 1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개혁성경과 함께 성경 강론 4권 1991페이지에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이 본문이 있고요. 그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고대로 예정하신 대로 12장 10절, 11절에 예언을 하셨죠. 자, 그게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다윗의 범죄 이후에 밧세바가 잉태하게 되고요. 그 잉태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무서운 진노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12장에 나오고요. 자, 12장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또 뭐가 나오냐면 위로가 나옵니다. 자, 저 위로는 물론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건데 저 위로의 목적은 위로 올라가면은요. 12장까지 이제 보면 이제 위로이지만 11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이 14장 24절까지 왕가가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위로하는 사건이 조금 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녀와 관련이 되거든요. 이제 밧세바의 몸에 잉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책망 안 하시고 이제 아이는 10달 지나야 태어나니까 그 사이에 놔두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여호와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진노의 첫 번째 사건이 위로를 주지만 여전히 그 위로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 하면 위에 제목을 잘 보세요. 타락은 어쨌든 14장 24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위로와 타락은 다르잖아요. 의미가. 타락했으나 위로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위로는 또 다른 타락과 비극의 서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그 위의 내용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세운 다윗 왕국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기 보호의 의미는 이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비의 여호와의 이름만 보존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창건하신 내용을 바로 사무엘하까지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아버지의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죠. 그 메시아는 오셔서 타락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 타락과 비극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타락한다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치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왕가의 실질적인 주인은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나중에 이어지는 유다 가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로 이 나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결국 범죄에서 세울 수 없었던 그 나라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호와의 진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참 밧세바의 경우로 보면 안 나올 수도 없고 참 기쁘게 안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혹시나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실 때 어디를 꼭 전제를 하셔야 되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동시에 이 구조를 붙이셔야 돼요. 내용을 사무엘하 7장과 그 유명한 7장 24절 25절에 보면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자, 이 구조는 무슨 구조하고 동일하냐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 주신 내용과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신 내용과 창세기 3장에 진노하시지만, 자, 저 12절 제목 보세요. 사단부터 진노를 하지만 사단은 심판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도 하지만 진노도 내리지만 뭐도 하죠? 위로하죠. 보호하시잖아요. 세 가지 언약 폐기되는 게 아니고 보존된다. 저 구조하고 똑같아요. 성경 개론의 상당 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대여섯 개만 모이잖아요. 서너 개만 모이면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은혜로 주신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나오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신약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 그 내용들의 몇 가지 사례가 모이면, 기납적으로 모은다 그러죠. 그 모아보면 그 구조는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바로 사무엘하 7장과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 하지만 엄청난 시련을 주시겠다는 구조.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이지만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게 같이 이루어져요.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빼놓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신 그 내용으로만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보존하시는 바로 그분은 여호와 자기 자신이다. 선지서에 나오죠. 십계명의 관리와 보호는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있다. 그걸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 법은 손댈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한마디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그러면 그 법은요, 내 아들이 지킨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래 만에 알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너무 상심할까봐 저렇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고하였다가 저 왕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안 될까봐 신하들이 쉬쉬합니다. 다윗이 낌새를 알아채고 무슨 일이냐? 솔직하게 대답을 해라. 19절 끝에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12장 10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당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어디에 들어가죠? 20절 보세요. 본문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서? 제 성경에만 나오나요? 1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 그럽니까? 경배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경배를 하면 어떤 내용으로 경배를 했을까 궁금하지요? 예. 뭐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정하신 뜻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자신이 했던 범죄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7장에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의 영원성에서도 다윗은 또 한 번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걸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니까. 신복들이 왕에게 물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는데 이렇게 죽었는데 이미 죽어버렸는데 왜 지금은 또 먹고 드십니까? 더 슬프실 텐데.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사람의 감정에 맞춘 거죠. 그러나 이 계시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 그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자 보호하시는, 당신의 이름을 보호하시는 일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 아이가 돌아올 수도 없고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육신의 생명이 죽은 사건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마냥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뜻대로 되었다고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 그 가정의 문상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갈 때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 거죠. 뭐 연로하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슬프지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우리 주도식 그 경건회에 앞서면은 좀 갈급한 거죠. 어디 어떤 말씀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그 초점은 하나예요. 다윗도 아까 보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부르게 하시잖아요. 이 경우도 우리가 말할 때 슬프다, 이제 마음이 풀렸구나, 이건 전부 우리 감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에게 엄격하게 가르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영원히 처벌하지는 않지만 죄에 대한 진노는 비껴갈 수 없도록, 이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싸매고 때리고 싸매고 그러면서 오직 남는 것은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밧세바에게 갑니다. 자, 이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진노하러만 오는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러 옵니다.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래서 여디디아란 말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의 그 살렘이에요. 샬롬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로 솔로몬에게 맞추어서 붙인다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평강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평안함을 받은. 그러면 이 사랑은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진노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냐면 위로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이 구절들이 이제 나오죠. 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여인임을 잠언 끝부분에 가서 소개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밧세바를 봤을 때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통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한마는 여인이죠. 근데 그 진짜 헛되고 헛된 그 얘기를 밧세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인인데, 자, 전도서 주제가 바로 영원성이잖아요. 이렇게 시작된 남편을 죽인 남자의 아이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확증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는 어느 누구보다가 여호와라는 신, 이 유대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한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증거는 사무엘 상에 가서 다윗이 죽을 무렵 그 안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했을 때, 자, 이 이름, 얘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그 이름을 나단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통치 국가는 바로 이 샬롬은 어디에? 샬롬이 머무는 곳은 우리 여디디아 솔로몬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통치자로 이어지잖아요. 그게 다윗 왕국의 보호란 말이죠. 그럼 솔로몬이 그 이름대로 머물러서 통치권을 이어받고 여호와의 약속을 이어가도록 하는 바로 그곳 이름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 머무는 곳.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음받았던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과 연관이 되죠. 참 밧세바로서는 뭐 할 거는 없는데 주어진 이 상황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여호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이라고 잠언에 가서 표현하죠. 12장 26절에서부터 31절 볼게요. 다윗이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 지역이죠. 랍바성을 쳐서 노량부를 취합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도 땅 정복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지만 범죄가 회복됐을 때 섞은 기록은 어느 나라를 쳐서 이겼더라라고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에도 현장에서는 전쟁을 이깁니다. 왕궁에서는 범죄합니다. 싸움터에서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다윗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엘세바와 단까지,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왼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 영토를 다윗 전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전능성과 오직 하나님의 신실성과 하나님의 주권성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자비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범죄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격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의 소중한 육의 몸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신비에 기록했으니까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망이나 천사나 생명이나 무엇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그걸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자비성 아닙니까? 그 자비성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통치가 약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나라를 보존하고 약속한 대로 땅 정복을 완성하도록 하는 솔로몬이 낳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랍바성을 쳐서 엄청난 노량물을 취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왕될 자도 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하고 그럼 통치 언약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은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취해 가시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보면 볼수록 신실성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오는 이 논리적 구조는 참 진짜 그냥 감정에 쌓여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시가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12장 10절의 1회전입니다. 진노는 하시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통치 언약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사건. 자녀들의 범죄. 자, 이복 오빠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유혹해서 그야말로 성폭행을 하죠. 그 율법에서 금하는 바죠.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 근친상간을 금하죠. 자매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내 형제의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엄금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흠모합니다. 표현에 보면 거기 나오죠. 그 이름은 다말이고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나 그는 왕손이기 때문에 왕가의 근친상간도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도록 버려두죠. 이 사건을 나중에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놈을? 암논을? 왜요? 이 짓을 누가 했는데? 누가 했어요, 이 짓을? 다윗이 했죠. 다윗이 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의 저주와 여호와를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뭐 본문에 힘든 것보다 어떤 이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섭리할 때 이 상황에서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너무 두렵거나 그냥 놀라서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다윗에 대한 통치권은 남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작하지만 다는 안 준다. 그럼 경작권은 주잖아요. 낳지만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참 누가 사주를 하냐면요. 그 다윗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라면은 그 암논하고는 무슨 사이죠? 사촌이죠. 이 사촌들이 이제 일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나단에게 약속한 대로 네 가족들에게 임할 진노와 벌이 이런 것이다. 참 묘하죠. 가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낳게 하는 통치 언약과 보존도 이루어가고 그 가족 내에서 모두요. 예. 칼바람이 부는 어떤 구조랑 비슷하냐 하면 낳아놓은 가인과 아벨이 중에 형이 아벨을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주고 의로운 아벨을 형이 이게 주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권성 이 얘기를 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듣는 순간 다 기분 나빠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시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과 결론에 해당하는 자비성, 이걸 틀을 가지고 주권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도발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자유지가 있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막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저도 뭐 처음에 그랬지만 성경 순서 그대로 전하면 돼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특히 성경의 순서 그대로 전하면 자유의지라든지 절대주권에 대한 논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듣는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당신 방법대로 하시는 본문이네요. 맞습니다. 그걸 신학에서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십 년 동안 전쟁하면서 자기네들이 카톨릭에 당했던 것을 그대로 그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서구 특히 서유럽 국가들 이른바 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지만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absolute sovereignty라고 하죠. 제가 지금 외국에서 논문 쓰는 분들 논문 심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꺼내고 싶은데 꺼낼 수 없는 낱말이 바로 뭐냐면 absolute sovereignty입니다. 절대 주권. 논문을 3편을 봤는데요. 그 인도의 어떤 선교사님 그 지역에 2017년에요.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180명을 죽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걸 논문 테마로 썼어요. 그분 논문 끝에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일을 더 이 땅에서 전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3절에 볼게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다. 이거 사단에게 붙이는 수식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 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러면 누구를 쓴다는 거죠? 사단을 쓴다는 거죠. 사단을 써서 약속받은 에덴 동산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 하면 요한 2서대로 저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가정교회는 반드시 저 그리스도가 활동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임할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평안함과 많은 부를 가지고 세속적인 평안함에서부터 진짜 이렇게 빈곤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이 아파야 되느냐? 이렇게 예를 들면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인과 혹은 남편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윗 왕가의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그런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소모적이에요. 그냥 성경으로 바로 가면 돼요. 하지만 성경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그런 사건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몇 장 정도 아니면 1, 2장 정도 대여섯 가지 사건만 이해가 돼도 소개할 수 있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니까.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요나답이 그럽니다. 야, 암논 너 왜 이러고 있느냐? 자, 그랬더니 암논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인 압살롬이 이제 동생이 되는가 봐요. 이제 암논이 형인가 봐요. 나이가 많아서. 너희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방법을 일러줄게. 너 누웠다 그러면 아버지가 올 거다. 아버지가 와서 물으면 아버님 제가 심히 아픈데 그 다말이 와서 나한테
음식을 만들어주면 제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7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암논이 계략대로 그 누이 다말을 유혹하여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만들었습니다. 과자를.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너가 직접 와서 나에게 이제 먹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에 보면 그 남비를 가져가도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먹을 것 가지고 내 침실로 와라. 내가 너가 주는 것을 받아 먹겠다. 자, 가져왔습니다. 오라버니 드시지요. 이때 암논이 그를 붙잡되 이르되 11절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깜짝 놀랐겠죠.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닙니다.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마십시오. 단순 범죄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을 거스리는 이 일을 이 다윗 왕가에서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자, 13절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런 짓을 하고 당신이는 하나 여기 살 수가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라. 왕의 통치권에 호소하는 거죠. 그럼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청컨대 왕에게 말하라. 저가 나를 당신에게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아마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야말로 성폭행을 한 거죠. 네. 제가 기독교 그 사회운동하는 여러 단체에 좀 기부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기독교 가정 내의 성폭력 피해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심합니다.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그 동성애자로 밝혀지니까 아버진 목사님은 이제 사단에 들렸다고 정죄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머니도 따라서 목숨을 끊고 성폭력 사례 이런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 일이 이제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15절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그야말로 갖고 싶어 하던 그 취한 다음에는 갖기 싫은 거죠. 취할 때 그 욕망을 너무 만족스럽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걸 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수백 킬로를 가서 그걸 구해오잖아요.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뭐 백화점에 세일한다 그러면 찍어놨던 거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고 딱 취해서 가져오면 그걸 계속 써요. 처음에는 귀에서 보존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남 주기가 싫어요. 그 욕심을 만족시킨 다음에 거기서 오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버렸느냐. 자기 이복 여동생에게 여동생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6절 다말이 가로되 이건 아닙니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향한 그 악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암논이 듣지 않고 그 종을 불러서 그럽니다. 이 계집을 내보내고 문을 잠궈오려라. 자,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렇게 하고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처녀라는 표시인 거죠. 그런데 이 옷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서 다 찢어버리죠.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울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진짜 친오빠 압살롬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압살롬이 20절 중간에 보면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21절 볼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지만 동시에 뭐도 생각날까요? 어떻게 이게 내가 한 짓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되지?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약속했던 저주를 예언했던 내용들이 상기가 되죠. 그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죠.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감히 꺼낼 수는 없지만 이 범죄 앞에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7장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가 범죄한 자는 반드시 법대로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법 이전에 가나안에 가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말고 어디 숨겨놓은 자식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을 위하여 저는 목숨을 걸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의 답은 벌할 자를 벌하고 갈 길을 가라. 그럼 뭐와 뭐를 다 이루시냐 하면 율법의 진노도 이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지하고 무능하게 할지는 뭐 욥의 경우에도 나오지만 또 기독교 교회사에도 드러나지만 어떤 방법을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처벌을 하지 못해요. 이 말이 좀 중요한데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다시 다윗을 범죄케 하려고 사단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니라. 그 다윗의 말년까지 끝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계속 얽매게 합니다. 얽매게 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뜻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에 맞지 않도록 반하도록 섭리하신다라는 말은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쓰신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새의 아들 너에게 왕국 주겠다. 그런데 바로 들어와서 뭐가 있어요? 범죄와 타락이 있는 거죠. 너에게 왕을 시켜주겠다. 바로 시련이 닥쳐왔고요. 왕국을 세우고 또 범죄하고 위로하지만 또다시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왕국이 다 갖추어지고 대제국이 건설되었을 때 다시 사단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하게 하고요. 이런 구조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6절, 3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과 주권성이 동시에 계시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승리의 나라는 반드시 주시는데 이 땅의 교회가 흔적도 없을 만큼, 사라질 만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섭리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에 머물던 가정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여호와께서 섭리를 해가시느냐. 참 받아들이기는 싫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이러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성경 신학으로 더불어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것과 성경 전체를 위로 가서 뜻이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현재 지금 내가 숨쉬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온갖 애증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답들이 오늘 보는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는데 시비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함구합니다. 자, 뭐가 이제 생길까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하는 복수의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단에게 약속했던 이제 피 흘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구조하고 거의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작품인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의 손에 의해서 의로운 아벨이 죽는. 자, 압살롬이 어떤 구상을 했냐면 잔치를 배설하고 거기에 이제 암논을 초청하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미리 말을 해서 암논이 오면 전부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3절 처음에 보시면요. 몇 주년 후에? 2주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거죠. 치밀하게. 어떤 경우로 복수를 할까? 적어도 2년 동안에 원수 갚는 분이, 아버지가 그토록 고백했던 원수 갚는 분이 여호와다라는 그런 생각은 사라지겠죠. 주시지 않았겠죠.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 압살롬의 자기 재산 중에 양이 있겠죠.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아시는 것처럼 축제일입니다. 풍요로운 자리고 잔치는 거의 참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양털 깎는 그때에 도망 다닐 때 나발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그 축제를 하잖아요. 양털을 깎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음식을 좀 달라고 다윗이 하는 것처럼 이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과 양털 깎는 것은 두 그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왕 얘기합니다. 제가 양털 깎는데 왕의 신복들을 데리고 아버님 오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때 아버지가 같이 간다고 했으면 아마 또 미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에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게 뭐냐 네게 누를 끼칠까 한다.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내가 복비로 줄게. 나는 가지 않겠다. 잘 되길 바란다. 자, 그럼 26절에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왕의 명령이고 아버지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근데 다윗은 의식할 수 있죠. 암논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 악감정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잖아요.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그럼 벌써 이 본문에 보면 암논 혼자 보내는 어떤 위험성을 감지하고 그래 그럼 왕자들 다 보낼게.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2년 후에 갈고 갈았던 복수를 암논에게 행합니다.